오늘 저녁에는 사랑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 자, 일단 4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 지금 처음 나오거든요. 공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5절에서 46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나이까 하매,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아무도 능히 한마디도 그분께 대답하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는 감히 아무도 그분께 더 질문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또 새롭게 함이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을 참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잘 분별하고 확신 가운데 쓰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장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첫째가는 가장 큰 명령, 또 오늘 둘째 명령,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신구약에서 다 가장 큰 첫째가는 가장 큰 명령이 뭐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가장 큰 명령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명령, 사랑. 자, 공관복음에 다 나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3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사두개인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함께 모였는데,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그분을 시험하라고 그분께 질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말하기를 그 세금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지고 또 시험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금 문제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답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처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번 두 번째는 사두개인이 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자녀가 없으면 여자가 이제 계속 형제들이 이어가는데 마지막에 누가 내게 되겠느냐. 또 그 부활 때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부활 믿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오늘은 이제 또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한 율법사가 그들 중에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어떤 질문했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바치는 문제.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다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원래 사랑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율법에 대한 지금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이 물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가장 큰 명령을 뭐라고 말하실 것인가? 근데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큰 명령 사랑. 그런데 가장 큰 명령 사랑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성이 가장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이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주의 만찬 끝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으로 끈이 매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런가 하면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매는 줄로 사실은 이어져 있다고요.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된 것을 이거는 실제적으로 끈끈하게 교제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매는 줄로 매어야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할 때 참 형제 자매 사랑 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주의 만찬하고 이제 잡혀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이제 성경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이렇게 잘 보시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한 율법사가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사. 그야말로 율법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그래서 서기관, 율법사 이렇게 서로 좀 교대로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가장 큰 계명 밑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마가복음 이제 12장 28절에 보면 거기서는 서기관이 이렇게 나옵니다. 서기관이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율법사 또 거기서는 서기관 서로 이렇게 교차해서 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그야말로 기록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 둘 다가 전부 다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율법사 보면은
근데 율법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 간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너는 눈먼 자들로 눈먼 자를 이끌어 간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 율법사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면서 화 있을진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바르게 메시아에 대해서 오늘 모르는 것을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바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 또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이 질문하면은 우리가 대답할 땐 이거 뭐 서기관 율법사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그 내용이 여기 포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율법사들 율법이라 그러면은 이미 율법 613개로 유대인들의 율법을 613개로 만들어 놨어요. 많잖아요. 그 중에서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라고 했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이들이 나눴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곤란할 수 있잖아요.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율법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지금 총 613개 중에서 248개는 중요한 율법이고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인데 그래서 그들 율법사 사이에서 막 논쟁이 있었어요. 이게 더 중요하냐 이런 좀 논쟁도 있고 정해놨지만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런 배경이 안 나오니까 생략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율법사가 당신은 그러면 중요한 율법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좀 팽팽한 점이 있으니까 이 편 들래 이 편 들래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정말 그 말씀에 전문가세요. 구약을 훤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 구약 성경에 율법서에 있는 거 신명기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서 다 제시한 거예요. 그 모세 오경 중에. 그건 뭐 그들이 변할 수가 없잖아요. 딱 그걸 제시하니까 이들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 율법에서 나온 것을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로 나눠놨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딱 인용을 해가지고 정확히 얘기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준 것이 정확히 있으니까 그들이 시험할 수도 없고 책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험하라고 그분께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이렇게 덜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좀 혼돈이 되고 주장하는 바가 달랐었단 말이에요. 서로들이 좀. 근데 예수님이 명확히 하는데 여러분 이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에 돼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계단에 내려오면서도 지금 그 간판에 이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 교회에 우리가 또 활력 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걸 아주 사랑에 대해서 잘 얘기해 놓은 게 또 어디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사랑장도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전부 합하면 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히 이리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율법에서 큰 계명이 무엇이니까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37절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렇게 했어요. 이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옆 거기다가 신명기 6장 5절 써놓으시면 돼요. 첫째가는 큰 명령 그 위에다가 신 6장 5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신 6장 5절. 자, 신 6장 5절 가보셔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자, 신명기 6장 5절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쉐마 들으라 이거죠. 네, 쉐마 들으라. 자, 6장 5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딱 정확히 인용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첫째 명령이다. 첫째 명령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첫째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은 이거 첫째가는 명령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거기 5절 거기가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 보면 들으라 그랬잖아요. 쉐마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 쭉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첫째가는 명령.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역시 사랑이라는 거죠. 어떠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건 어디 나오죠? 이것도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거기서 쓰시면 됩니다. 레 19장 18절.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시작.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시죠, 자신을. 근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나같이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첫째 명령, 둘째 명령이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사실은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십계명 있잖아요. 10가지 계명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죠. 자,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인용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우상을 사랑하면서도 이웃 사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먼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원적이잖아요. 근원적. 모든 창조자고 나를 만든 사람을 먼저 해야죠. 순서상.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이제 수직적이죠. 수직적. 하나님 사랑.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웃 사랑이 왜 안 됩니까? 우리 육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인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죄인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셨고, 십자가에 또 우리를 죄에서 매달려 죽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두 명령이 달려있다는 말도 이 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기에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허무는 벽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사랑 다 이뤘고 이웃 사랑을 다 이뤘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율법과 대언자들에게와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욕구도 완성하셨고 하나님께도 완성이 됐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것도 다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명령은 여기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이 속에는 지금 메시아 사랑이 다 지금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속에 지금 우리는 지금 그걸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계명이 이 두 가지에 매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십계명은 뭐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거다. 딱 그렇게 봅니다. 그 십계명이 그들은 잘 아니까 두 계명을 예수님이 딱 대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십계명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율법과 대언자들 그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보기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실천하려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들의 반응이 다양하지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접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모세가 모세 오경에서 말씀을 했고 또 십계명에서도 말씀을 했고요. 자,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또 어떻게 했는가 봐야 되잖아요. 교회와 관계되니까. 자,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그래서 그런 본문들을 딱 써놓고 우리가 체계적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찬양을 부를 때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어떤 빛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율법을 성취했다. 성취 이뤘다 이거예요. 자, 9절 여러분들 시작. 아멘. 간략하게 딱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건 이웃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간음. 근데 그 앞에서 이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넷째 계명 이렇게까지는 이제 하나님 사랑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율법을 성취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까는 율법의 성취 다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앞에 가면은 겸손이 먹이를 수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사랑하면 딱 가면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당당히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 안 한다는 말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냐 그런 우리가 그 기쁨이라든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거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이건 사실 구원에 관한 문제와 근본적으로 관계가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우리도 옛 육신과 똑같고 세상하고 똑같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안 나가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불가능하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갈보리 그 참 내 모든 죄를 사하고 갈보리 저 십자가 있잖아요. 그런 찬송이 있어야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또 이웃 사랑 그렇죠. 우리 육신은 뻣뻣하고 서로 비교하고 경쟁이고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따지거든요. 저울로 손익을 따진다고요. 그 경쟁을 또 따지고 내게 유익이 오느냐 이걸 따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자, 은혜로. 자, 우리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지금 내게 풍성치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오늘날 이렇게 사랑 그러면은 뭐 우리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첫째 명령을 무시하면서 둘째 명령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첫째가 사랑이 있어야 둘째 사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인류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랑을 얘기하자면 그건 우상 숭배고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상 숭배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웃 사랑하라는데 그거는 순서상 질서상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 조금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가 조금 어려운데요. 아주 중요해요. 요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41절 이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됐죠?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잘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제는 진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어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심에 그들이 그분에게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 맞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다윗 자손에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윗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허리에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씨에서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자, 너희 다윗 자손이 메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러면 묻는다. 그러면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되. 아니 다시 다윗이 여기 영 안에서 그랬죠? 여기 영 안에는 뭔 안에? 성령 안에서입니다. 알았죠? 성령 안에서 다윗이 구약에서 이미 성령 안에서 말하기를 그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메시아를 주라 불렀다.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어요? 아니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면은 내 자손 내 씨가 이제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통해서는 그렇습니다. 육신을 통해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왔는데 그런데 영 안에서 얘기를 그 메시아를 갖다가서 주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주인으로 불렀다. 큐리오스로 불렀다. 이게 큐리오스로 불렀다. 큐리오스로 불렀다. 이 말이 큐리오스 불렀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들 너들 봐라. 참 예수님이 정말 질문이 그들의 그냥 생각을 갖다가 확 뒤집어놓고 바른 것을 딱 제시하는 거. 지금 앞에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거 메시아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겉만 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44장 44절 시작. 자 그러면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를진데 어찌 그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아니, 다윗이 주인이라고 불렀다 이거요.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이거. 그런데 어떻게 씨고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44절이 그 인용한 거거든요. 말씀하기를 이르겠잖아요. 주께서 그게 그 적으세요.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이게 인용 구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걸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가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110편 1절을 읽을게요. 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요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몰라. 아이고 뭐 이렇게 어려워. 뭐 주께서 내 주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이 난 몰라.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제대로 알라고 좀 노력을 해보자고. 이봐요. 주께서 그렇잖아요. 주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말씀해 다윗이 자기의 주께 말씀하기를 그 뜻이야.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 메시아에게 말씀하시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떠냐? 내가 그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 똑같아요. 주께서가 내게 하고 똑같아. 내가 하고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에게 내 원수들의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여기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편에 앉아 있는데 언제까지?
원수들을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원수들을 언제 발받침으로 삼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잖아요. 그때 원수들이 완전히 발받침이 된단 말이죠. 에? 그리고 그 천년왕국 때에 그 사단이라든지 그걸 이제 감옥에 가두잖아요. 천년 동안. 그걸 따르는 사람 그 대적하지만은 결국 그들이 다 아마겟돈 전선에서 패하게 되잖아요. 내려오셔서 발받침해 이건 완전히 발 밑에 할 때까지 보조편.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다윗이 자손이라 그러는데 봐라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내 주께서 내 주라는 말이 바로 여기 다윗이 내 주라고 그랬지 않냐. 아니 다윗이 신도 어떻게 내 주가 될 수 있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영 안에서 메시아에게 이미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예언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들 영적인 눈이 감겨졌으니까 내가 메시아거든. 응? 내가 이 사랑을 율법을 이루려고 온 거야. 근데 그들이 이제 눈이 감겨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 고백하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율법사들은 지금 겉으로는 아는데 이 영적인 눈이 감겨서 메시아로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 다윗이 내 주께라 그랬다 이거예요. 내 주께. 예?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0편 1절을 잘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 박사잖아요. 한마디로 율법사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그 구약을 인용해 가지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갖다가서 쫙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다 아셨는데 알았는데 그들이 야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도 우리도 오늘 볼 때 좀 놀랐잖아요. 예? 그렇게 내주다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내주라 그랬으니까 메시아 보조 우편에 앉는 사람 아니냐? 다시 와서 마귀 사탄과 그걸 발받침으로 삼는 거 아니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와서 그들의 발꿈치를 하고 너는 그들의 뭘 상해? 머리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발받침 잡잖아요. 밑에. 자, 그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왕을 거부했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하나의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알았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희생제물이고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갖다 연결해 주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 원수들은 발 아래 짓밟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참 이런 진리를 우리가 알고 예수님이 정확히 진리를 알고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나누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구원의 복음도. 그래서 그 잠언에 보면은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라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을 쏟아내느니라. 막 바리새인들과 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니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께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우리가 막 그냥 뭐 우리도 막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에 마음에 안 들면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에 대해 소망에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 수요일날 중요한 거예요. 와서 잘 알고 잘 대답해서 그들이 우리는 변화 안 되더라도
안 믿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들 바리새인들은 그건 안 믿어도 바로 이렇게 전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진리가 되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자. 우리가 다 아는 거 절대로 다 알지 못해요. 알아도 부족할 뿐이고 연구해도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것부터 가볍게 지나갈 수 있고 뭐 골치하고 또 그러나 주석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해서 또 쉽게 설명하려고도 노력을 해야 돼요. 교사들이 발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맨날 봤던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거지 않냐 이렇게 하는 분들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더 연구하고 더 알고 적용하고 부족한 도 깨닫고 다시 시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진짜 여러분 내년에 신학교 입학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청강으로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것도 많은 지식을 갖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알고 하는 것은 큰 힘이지요. 그들을 잘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자는 보세요. 대답을 하고 연구한다 그랬잖아요. 대답을 연구한다고 우리 청년부들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부인부도 연구해야 돼요. 연구하고 그냥 사악한 자의 입은 그냥 사악한 것만 쏟아낸다. 오늘 그러나 결론적으로 명심할 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을 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둬야 됩니다. 구약 전체를 율법의 두 가지 계명으로 오늘 잘 읽고 하나로 말한다면 딱 요한이 얘기를 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인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딱 그렇게 딱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편에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